지난주가 저희들 교회 창립 43주년을 맞는 창립 기념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을 성경학교를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작년 교우들을 위해서 했는데요. 우리가 어린이실로 돌아간 것처럼 단체 티셔츠를 입고 가을 성경학교에 아주 여러 프로그램들을 재미있게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째 날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나흘 동안 이어서 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지는 성경학교는 둘째 날 프로그램이 이제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학교를 이제 준비하자는 일종의 제안이 저희들이 여름 사역을 다 마치고 여름 사역을 마무리할 때 우리 목회자 그룹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함께하는 가을 성경학교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획안들을 만들고 또 여러 안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여러 프로그램들을 하고 함께 모여서 한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개척되어서 그 교회가 어떤 과정을 겪어가는지,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 개척한 교회를 섬겼던 경험이 없는 분들은 교회도 이렇게 우리 인생처럼 태어나고 또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자라나기 때문에 그 자라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분의 목사님이 이제 제 생각 가운데 떠올랐는데요. 어떤 분을 좀 우리 교회에 가을 성경학교 첫 번째 외부 강사로 자기의 목회 이야기, 교회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 한 3교회 정도가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를 제가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개척한 지 2년째 되는 저희 아주 가까운 걸어서 3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는 이제 개척한 교회였고, 또 저희 지방에, 저희 감리교회는 저희 대전 둔산 지방에 교회들이 속해 있는데 함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분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정을 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왜 이 교회를 선택하게 되었나를 제가 좀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그러한 교회이고 또 눈여겨보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인데요. 이 목사님이 저희 지방 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신학대학원을 지나고 또 수련 목회자 과정을 거쳐서 제가 아주 젊을 때부터 본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러 과정을 거치고 나이가 이제 40대가 넘어서 우리 지방에 왔을 때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시간에 맞추어서 매일 오후가 되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쭉 통로를 따라 내려가며 있는 보라 아파트와 청술 아파트 앞에서 매일 전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세웠을 때가 코로나 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접촉하는 게 어렵고 모이는 것도 어려워서 이분이 전도한다고 그랬을 때 가족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목사님들이 다 반대를 했다고 그럽니다. 코로나 시국이 좀 잠잠해지면 그때 좀 매일 전도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목사님은 가족들하고 교회를 시작해서 이제 창립 1주년 때 가족들하고 주로 예배 드렸고, 얼마 전에 1년이 지나서 이제 1주년 예배를 드렸는데 가족들만 같이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그래서 새로운 분들에게 교회를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를 매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목사님을 1년 정도 봤습니다. 정해진 시간 한 주간에 4일 정도를 정한 날에는 그 시간에 반드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같이 나오기도 하고 또 혼자 하기도 하고, 또 지나가던 어떤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돕기는 하지만 1년 내내 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어렵습니다. 제가 차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 일을 보러 나갈 때 일부러 그 전도한 데서 좀 멀리 떨어져서 혹시 알아볼까봐 차를 정차하고 유리창을 조금 내리고 앉은 채로 15분, 20분, 30분 앉아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성경 구절이 떠올랐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제 마음에 떠오른 구절이 역대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어떤 뜻인가요? 네,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저기 온 땅이라고 한 것은 모든 세상을,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한자어를 썼는데요.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하면 현미경으로 우리가 봐야 될 어떤 시료나 아니면 어떤 대상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처럼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금도 두루두루 살펴보고 계십니다. 왜 살펴보실까요? 무엇을 살펴보실까요? 누구를 살펴보실까요? 저는 사람에 한번 국한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다루고 있는 새로운 주제는 지난주부터 새로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일을 행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면 과연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요? 이것이 제가 품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기로 마음으로 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누군가를 쓰셔서 사용하셔서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까요? 역대 16장 9절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표준세 번역을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펴보십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눈여겨보시나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전심전력으로 주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누군가를 쓰셔야 한다면 저는 눈여겨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심전력으로 주께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심전력으로 주께 매달리는 이 부분이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있고 가까이에 있는 이 젊은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이번 11월에는 여러분들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실 때 하나님이 발견하시는, 하나님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을 택하시는데 구약에서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하신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저희들이 읽은 부분 8절로부터 10절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8절은 믿음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그 선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새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분명한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지는 특징들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서 살펴보실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8절의 첫 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가, 이것은 한 반항에 대한 것인데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대부분 내가 원할 때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장하는가 하면 내가 원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그럴 때 언제 그 일을 행하실지, 즉 타이밍을 정할 때, 때를 정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실까요? 아니면 나의 때에 맞추실까요? 하나님의 때에 맞추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 일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에게 대하여 반응했는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타이밍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의문사를 통해서 질문한다면 언제 순종하는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가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을 따랐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서 새 일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생각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기를 때, 아이들이 좀 어릴 때는 그렇지 않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또 이제 뭐 대입 수능 시험을 보르고 대학생이 되면 크면 뭐 심부름을 시킬 때가 많죠. 저희 집에서도 매일 심부름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음식 쓰레기가 쌓여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음식 쓰레기가 아주 조금일 때는 뭐 버리지 않아도 되니까 심부름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음식 쓰레기가 좀 쌓여가지고 또 식사한 다음에 음식 쓰레기가 나오면 이걸 비우지 않고는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지저분하니까요. 그럼 저희 집에 이제 막내가 요즘에 같이 있는데 막내를 부릅니다. 막내를 불러서 이걸 해라 그러는데 막내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제가 할 일이 있고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할게요. 그럼 나중에 하는 거를 허용할 수 있나요? 음식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제 입장이라고 본다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버리면 좋지만 제가 혹시 하지 못해서 시켰다면 아이가 나중에 한다 그러면 그래 알았다 그러고 제가 음식 쓰레기를 갖고 나가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이 타이밍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실 때는 지금 필요하신 일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자녀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기 쉽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그 일에 쓰임받을 기회가 지나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종이란 말을 저희가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듣는데요. 순종이란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전 이해를 갖고 계실 테니까 제가 순종이란 말보다 반응이란 말로 지금 썼습니다. 여러분이 반응해야 할 때, 순종해야 할 때 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성경이 얘기한 대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그 시간, 그 순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이처럼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이 일하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을 한번 놓고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과거의 어느 시점에 과거의 어떤 일 가운데 과거의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여기 부른다는 것은 명령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하셨을 때 그때 즉시 순종하지 않고 나중에 할게요. 이럴 때가 좀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내가 너무 믿음이 없었다면 그것도 잘 깨닫지 못해서 대답도 못할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면 그 부분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성서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걸어 오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순종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히브리서에서 순종하다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앞에 있는 단어는 아래에서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언더입니다. 아래에서. 뒤에 있는 단어는 듣다라는 뜻입니다. 아래에서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대부분 무릎 꿇는 것을 상상하시고 하나님은 보좌 위에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는 보좌 위에 계시고
우리는 그 아래 좌정에서 무릎 꿇어서 아래에서 듣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듣지 않고 위에서 듣거나 옆에서 듣거나 아니면 듣는 게 아니라 위에서 말하면 관계들이 엉클어집니다. 이 점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르실 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응하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산이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단체로 저희가 성지순례를 가든지 아니면 뭐 유럽의 종교개혁지 순례를 하든지 가서 보면 단체로 갈 때는 뭐 똑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게에 가서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좀 사려고 그럴 때 여러 사람이 있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빨리빨리 해줄 텐데 버스가 떠나가는데 빨리빨리가 안 됩니다. 우리는 계산이 굉장히 빠른데 두세 개만 더 해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거스름돈도 늦게 주고 뭐 요즘 카드가 있으니까 좀 낫긴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계산이 빠를 정도로 이 머릿속에 잘 돌아가서 신앙생활에 좀 방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우리는 빨리 계산합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부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면은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나아갔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자기의 삶을 터전을 떠나야 했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계산할 새도 없었고 계산도 안 됩니다. 왜 계산할 수가 없는가 하면 어디로 가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는데 떠났기 때문에 계산이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할 때 아주 계산이 빠른 분들이 물어봅니다. 내가 이걸 하면 나한테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이걸 하면 목사님은 나한테 뭘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 교회는 뭘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은 뭘 주실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거래로 보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로 보든지 아니면 어떤 계약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래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비즈니스나 거래로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더러워집니다. 부패합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뭔가 원하시는 것 혹은 명령하신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빠른 머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여러분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계산기의 스위치를 오프로 놓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계산기를 오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지금 우리 교회 문을 들어서서 옛날 솔로몬이 제사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지만 그 성전의 절차와 정신을 기억하며 지금 예배의 형식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문을 열고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앞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하실 때 여러분의 계산기도 오프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계산기가 돌아가시나요? 과감하게 계산기를 내려놓으십시오. 너무 방해되면 계산기를 부수는 게 좋습니다. 계산기를 오프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신앙생활 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자기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서 교회를 찾아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봅니다. 왜 그럴까?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계산기를 오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레위기를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제사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일을 행하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는 계산기를 오프해야 합니다. 제가 조금 더 분명하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돈으로 환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돈이라는 도구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는 돈으로 환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생명은 다른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계속해서 혼용하면, 잘 이해하지 못해서 혼잡스럽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하고 아주 높은 단위, 거룩한 가치를 훼손하게 됩니다. 이 점 한번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떠나는 것,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땅을 떠나는 것은 손해를 입는 것입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고 혹은 사업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관계를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생각할 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은요, 어떤 분이 좀 이사를 멀리 가셨는데, 제가 서울에서 있던 일인데 멀리서부터 교회를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그 근처에 있는 교회로 좀 옮겨 가셔도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가 이제 열려 있는 교회였고 목사님도 그것을 강조하지 않는데 아주 먼데도 계속 나오셨어요. 나중에 아주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기가 됐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멀리서 계속 교회를 다니세요? 그 근처로 이제 이사 가셨고 거기서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오래 사실 테니까 교회를 잘 정하시고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옮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얘기하니까 그분이 심각하게, 제 청년 때인데 제 손을 잡고 얘기하셨습니다. 아직 형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애가 둘인데 그 중에 하나를 아직 결혼을 못 시켰어요. 얘 결혼할 때까지 나는 우리 교회 못 떠나요. 여러분 웃으시는데요, 절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열심히 있는 분이었습니다. 교회 열심히 했었다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분의 아내는 여성교 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분의 딸은 청년부 회장을 지냈습니다. 제가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부닥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역할을 그분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교회 공동체는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신학교에 가고 목회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계산기를 오프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10절은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갈 때도 몰랐고 도착한 다음에서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왜 그랬을까?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직 보이지 않는,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정말 놀라운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성공교회를 여기 지은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처음 이 땅을 계약할 때 이 땅은 구획 정리가 되어 있는 맨 땅이었습니다. 아파트가 아직 지어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황량한 벌판이었습니다. 그 벌판에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올드체프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3년 후가 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우리도 이곳에서 새로운 교회를 세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이 땅을 약속으로 받을 때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의 신비함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지어지지 않은 성.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어가실 성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고차원적인 삶입니다.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많은 사람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과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과거에 붙잡힌 삶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점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땅에 눈에 보이는 장소를 찾던 우리의 눈이 눈을 들어 아직 지어지지 않은, 아직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성을 바라봐야 합니다. 찬송 중에 눈을 들어 라는 가사로 시작한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면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공통적인 답은 전심전력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선택하셨는가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르실 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가 순종이라는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계산기를 오프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배우지도 않고 훈련받지도 않았는데 이건 정말 믿음의 선물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땅에 있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의 성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상징적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걸어갈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면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저는 좀 씨름하시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씨름하시면 하나님이 이처럼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기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시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뛰어나가십시오. 뛰어나갈 때는 계산기를 버리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눈을 땅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어가시는, 지금 지어가고 있는 하늘의 성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나 혹은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